지금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 중이죠.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뭘 한다 그랬습니까? 감사한다 그랬죠. 그죠? 저는 이 바울의 심정이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우리 교회 그 성도들을 그 각 가정 또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딴 거 다 제쳐두고 그냥 감사하는 마음이 제일 먼저 이렇게 생겨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또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 알 수 없지만 저는 참 감사한 일이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건강한 교회에 나왔는지 건강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이 그냥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제일 감사해요. 참 신기하고 놀라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전혀 우리가 뭐 알지 못하고 알지 모르고 서로 잘 모르고 또 각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런 관계로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만나서 세상 밖에서 교회 밖에서 교제해도 되는데 굳이 교회까지 오셔가지고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한 일이에요. 이것은. 또 우리 여기 티네이저들 있지만 좀 이렇게 국적도 다른데 친구들 통하여 여기에 같이 앉아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that's amazing. Right? 너무너무 신기하고 참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아니면 우리가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 안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신 것이나 혹은 이제 예수님을 믿을 기회를 주신 것이 우리의 삶 전체에 과연 어떤 영향을 주는지 우리가 깊이 그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지금은 잘 몰라도 이것을 깊이 깨닫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도 오늘 이 사도 바울처럼 감사하게 되는 거죠. 저 성도랑 함께 있어서 감사하다. 같이 예배해서 감사하다. 같은 성도라서 감사하다. 자, 그 사도 바울의 감사의 기도가 시작됐는데 오늘 구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그 감사의 기도가 감사로 이제 끝나지 않고 점점 이 기도가 이렇게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감사에서 이제 간구의 기도로 이렇게 턴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그 기도의 내용을 저는 그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 번 더 읽었는데요. 17절에서 19절까지를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봤어요. 좀 쉬운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읽어보니까 우리 성도들과 함께 또 나누어 봤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우리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제 감사가 간구로 바뀌면서 이 간구는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지더라고요. 첫째는 사람들이 어떻게 크리스찬이 되고, 두 번째는 그렇게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세 번째는 그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서 살 때 어떻게 올바르게 살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뭘까, 이것을 이게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더라고요. 자, 우리 하나하나 이제 볼 텐데요. 17절 말씀, 유진 피터슨의 성경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해력과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눈을 맑고 또렷하게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길, 우리 무엇이라고 했나요? 나의 노력으로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나요?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나요? 물론 이런 것들이 통로가 될 수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우리가 창조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지혜와 그 계시의 영을 통해서만 믿을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난 믿을 거야. 나는 내가 믿겠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넣어 주셔야지 믿는 것이라고요. 이 세상의 그 어떤 학문이나 어떤 지식이라도 내가 이것을 얻으려고, 가지려고 정말 잠 안 자고 공부하고 노력하면 언젠가는 아무리 머리 나쁜 사람도 언젠가는 가지겠죠. 저도 구구단을 4학년이 돼서 다 뗐는데 결국은 가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은 미안하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믿게 해주신 사람만이 Only those 이 하나님을 믿는 특권을 얻을 수가 있어요. believe in God's love 내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직 없는 사람이 만약에 주위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if you do not have faith, 자, 이제 하나님을 한번 부르기 시작해 보시라고. you should start calling. 그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하나님 정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구원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또 불렀는데도 만약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자신의 마음에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아무런 믿음이 정말 요만큼도 생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Obviously have not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committed. 하지만 이런 분명히 우리 그 전에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한다는 것은, 물론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누구를 통해서 하시든지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미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명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일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But do you think if there are 이제 우리가 명확하게 말씀해야 돼요. 왜냐하면 에베소서에 우리 교리를 다 배웠는데 아직까지 있을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주저하셔요? 있죠. 있어요. 있다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know who is 그 사람이 아마 죽을 때까지 옆에서 좀 예수님 믿으라고, 하나님 이름 부르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해도 죽을 때까지 요만큼도 하나님을 부르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생기지 않고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 선택함을 받지 못한 거잖아요. and ultimately they are 좋은 예로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적에 오른쪽 왼쪽에 강도가 있었죠. Jesus died on the cross. There were 한쪽에 있는 강도는 on both the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받았단 말이에요. 낙원에 갔어요. 근데 그 반대편에 있었던 강도는 어떻게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끝까지 looked at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Christ right there. 받아들이지, 억셉하지 않고 죽었단 말이죠. He didn't believe it.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않은 자를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믿어요. 내가 믿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에 갑자기 불현듯이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About God. You know,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 같고 to us it may seem like God 자신에게는 아무 일도 that He is not 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to show it.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아무 곳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Call on Him. 아마 이런 현상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 이상은 아마 다 경험해 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면 언제 이런 현상, 이런 증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던가요? When do we start doubting? 아마 이구동성으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증상은 항상 우리의 죄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려버리는 그런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날씨처럼 태양은 분명히 있죠. 태양은 저기 떠 있는데 아주 띡한 클라우드가 다 가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태양은 있는데 우리 태양을 잘 인지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또 분명히 태양은 떠 있는데 우리가 태양의 빛을 볼 수 없는 땅속이나 지하실에 늘 그 속에 있으면 태양을 감지할 수 없는 못하는 현상과 같은 거죠.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도 이와 같은 증상이 일어난 때가 있었어요. 다윗이 자신의 정말 신복이었던 그 우리아의 아내 목욕하는 것을 보고 David 간음을 하게 되죠. 간음을 하고 아기가 생겨버렸어요. eventually had a baby. 다윗은 그 사실을 숨기려고 아주 나쁜 계획을 계속 진행을 하는데 다 일이 잘못돼요. From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서 전쟁터 맨 앞에 세워서 그냥 칼에 맞아, 화살에 맞아 죽게 내버려뒀단 말이죠. Uriah would die first. 자,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당시에 다윗이 바세바를 간음하고 아기를 가지고 좀 시간이 흘렀겠죠, 그죠? 아기를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우리아를 또 죽이고 이런 시간이 많은 시간이 흘렀을 텐데 그 당시에 다윗이 죄를 범하던 그 당시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시간이 몇 번은 많이 지났을 텐데 그 안식일에 과연 다윗이 예전처럼 그런 범죄를 하고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렸을까? 예배를 드렸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What do you think? 드렸다. 다윗이 누군데? 안 드렸다. 마음이 찔려서. 분명히 드렸을 거예요. I'm pretty sure he did. 다윗은 분명히 그 순간에도 I'm pretty sure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뭔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다윗이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찬양을 드리고 소를 잡고 양을 잡아 번제를 드리면 이것이 그대로 리스판스가 와서 그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하나님 임재 가운데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은혜 충만했었는데 something 이상하게 아무리 찬양을 드리고 번제를 올려드려도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이것은 마치 그냥 이런 벽이나 이런 바위에다가 노래를 부르고 번제를 드린 것 같은 똑같은 느낌. 아무런 리스판스가 하늘로부터 없는 거죠. receive any response from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무슨 일이지? not being able to 물론 다윗에게만 그랬을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를 받는데 다윗 혼자 다 막혀 있는 거예요, 이게. 어쩔 줄을 몰라 했을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그 당시에 다윗의 심적인 상태가 어땠었는지 다윗 자신이 시편을 썼어요. how he felt. 기록한 게 있어요. 자, 시편 51편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당시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아무리 예배를 들어도 아무리 하나님께 이런 은혜의 반응이 없으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do not cast me from your presence or take your Holy Spirit from me. So he started 범죄한 다윗이 회개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드리는 그 제사를 sacrifice to God. God had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안 받겠다는 거죠. 외면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so when his communication with God 하나님과의 교제가 딱 끊어지고 중단돼 버리니까 다윗의 인생이 마치 끈떨어진 그 연과 같이 그냥 이리저리 그냥 막 허무하게 사는 거예요. 방황하게. 그냥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다윗이 느껴진 거예요. on his living his life as 다윗의 범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죠. 나단 선지자가 와서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 다음 9절 시작.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대로 이루어졌죠. 하나님은 다윗이 범한 죄에 대하여 오늘 구절을 잘 읽어보면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업신여기다는 말이 두 번 나오죠. 다윗이 저지른 범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Why you despise me? 왜 너 나를 업신여기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하셔요. 나는 그런 뜻이 아닌데. 근데 이렇게 말씀해요.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despise의 또 다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을 너무 얕잡아 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David believed God is everywhere. Even when he committed sin, God was there. But he did it. That means David despised God. 하나님 존재를 업신여긴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를 하죠.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랬죠. 자, 이 다윗의 간구를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create, renew, restore. 그죠? 무슨 의미입니까? Let me start over. 재창조해달라 그러고 새롭게 해달라 그러고 회복시켜달라 그러고 무슨 뜻이에요? God, I will do that again. I will start over with you. 내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고백이에요. Everything. 다윗은 자신의 범죄로 구원을 잃어버릴 것 같은 마음이 들 정도였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과의 이 단절은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엄청나게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It's a very scary thing. 하지만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게 하시려고 자신을 다시 리스토어 시키고 다시 리뉴 시켜줬는지 자신을 불러주셨는지 우리가 이것을 다시 깨달을 때 그 사람은 드디어 앞으로 내 삶의 목적과 이유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가 바로 그런 내용이죠. 18절 유진 피터슨 성경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부르시는지 여러분이 정확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을 따르는 이들을 위해 마련해 두신 이 영광스러운 삶의 방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게 되기를 구합니다. 바울은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얻게 될 장차 하늘나라에서 얻게 될 이 영광스러운 삶에 대해서 이것을 날마다 좀 깨닫고 알아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에 대하여 성도들이 정말 늘 알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될 이 영광스러운 삶이란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할지 정말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언어로서는 충분히 이것을 속 시원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천국에서 누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대해서 무엇을 상상하든지 또 뭐 천국에 갔다 왔다는 뭐 사람도 있잖아요. 뭐 믿지는 않지만 그분들 이야기를 또 듣고 성경에 기록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아무리 우리가 읽고 듣고 무엇을 상상하든지 정말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그 영광스러운 삶은 그 상상 이상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부러워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최고의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장차 얻게 될 그 영광에 정말 이 먼지만큼도 미치지 못할 만큼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구원의 영광이 그 기업의 영광이 뭐라 합니까? 풍성하다 그랬어요. 야, 이거 어떻게 우리 말로 표현합니까? 그 영광이 풍성하대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 구절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읽어볼게요. 가장 높은 곳 위에서 더 가장 높은 곳을 하나님께서 놓으셨다. 천국의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듣고 또 우리가 이럴 거야 라고 느끼는 그 테리토리, 그 범위를 훨씬 벗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천국은 이럴 거야 하고 딱 천국문에 들어갔는데 아닌 거예요. 아니다는 말은 훨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이 상상을 벗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영광의 삶의 중심의 핵심은 뭡니까? 바로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삶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있겠다는 뜻이겠죠. 그게 핵심이잖아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이 진리만 확실하게 있으면 돼요. 그 진리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절대로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바울의 세 번째 강구는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믿고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여 주시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자, 19절 메시지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분을 믿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는 에너지와
한없는 능력으로 행하시는 역사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해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기도를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이 더욱더 큰 능력을 얻기를 간구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예요?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이 그들 안에 이미 계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매일매일 좀 알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아는 것 자체가 바로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 능력이 도대체 어떤 능력이길래 바울은 이렇게 강력하게 간구를 하는 걸까요? 자, 20절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20절 볼게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랬죠. 여러분, 믿는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엄청난 능력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 능력이 누구에게도 임해요? 바로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똑같이 임한다는 것 사실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죄가 아무리 강력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만드신 그 능력이 그 죄를 다 going through 한다는 거예요. 다 능가해 버린다고. 회개하고 그 죄를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낚아채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왜 예수님께 이 세상에 오셨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뭘 보여주시려고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처럼 된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처럼 된다. 이거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예수님처럼 고난받으며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구원을 부활하심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바로 우리에게 언제 어디서나 기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그 엄청난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그들이 보여주었던 기쁨이 있어요.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천사의 얼굴, 기쁨의, 그죠? 기쁨의 얼굴이 있었어요. 그 기쁨이 무슨 기쁨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부활. 이것이 나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 그 구원의 기쁨으로 인해서 모든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즐거울 수 있었단 말이죠. 참 아이러니한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초대교회 그때 성도들이나 지금 우리들이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나 아니 똑같은 구원을 얻었는데 우리가 뭐 좀 다른 구원을 얻었나요? 우리 New Virgin Salvation 얻었나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받은 구원이나 우리가 받은 구원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왜 이 시대 성도들은 그 사람들에 비하여 훨씬 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에 사는데도 왜 우리 삶 속에는 이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이 이다지도 부족한 걸까요? 좋게 이야기해서 부족한 거고 심하게 이야기하면 왜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이 없을까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믿는데 그 사실을 우리의 삶 곳곳에서 구원의 기쁨이 부족한 이유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데 그 사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좀처럼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그 원인은 뭘까요? 왜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을, 구원의 감동을 왜 우리로 하여금 인식하지 못하게 할까요?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이 시대의 삶이 너무너무 바빠요. 우리 학생들이나 어른들이나 뭐 다 바빠요. 초대교회 시대에 비해서 이 시대는 너무 바쁘죠. 할 일도 너무너무 많고요. 우리 공부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요. 직장생활 해야 되죠. 가족들 돌봐야 되죠. 자녀들 돌봐야 되죠. 부모들 돌봐야 되죠. 정신이 없죠. 사모님 맞죠? 정신이 없죠.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눈꽃 뜰 새 없이 바빠요. 그래서 조금 드디어 혼자 시간을 조금 내려고 하면 이제는 삐 손에서 뭐가 울려요. 깨똑 그러면서 네. 이제는 핸드폰이 또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구원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점점 구원에 대한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에 대한 인식을 점점 흐리고 약하게 만들어간다.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악한 마귀가 마치 우는 사자처럼 울부짖으면서 이 믿는 자들의 삶을 무차별하게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죠.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는 것은 기본이고 죄 가운데로 끌고 가고 거기서 실패와 좌절의 자리로 막 몰고 가는 거죠. 그런 자리에서 성도들을 근심과 두려움에 떨게 만들죠. 그래서 성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점점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죠. 그죠? 출애굽 하는데 왜 출애굽을 하죠? 메시지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메시지. 무슨 메시지예요? The Promised Land.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면 돼. 그쪽이 우리의 목적지야. 그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야.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출발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광야에서 멈추어 서고 말죠. 그 이유가 뭐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종합해 보면 딱 한 가지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광야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그들이 갈등했어요. 적어도 이 이집트에 살 때는 종으로 살았지만 그나마 콩국물이라도 있었는데 여기는 뭐 고기도 없고 신선한 야채도 없고 다시 나 돌아갈래.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갈등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로 갈등해서 그냥 광야에 머무른 거예요. 이와 같은 삶이 반복되면서 점점 그들의 머릿속에서 뭐가 잊혀져 갔어요? 가나안이 자꾸 이게 잊혀져 가는 거예요. 가나안이 잊혀져 가면서 결국 자신들을 애굽에서 또 인도해 내신 누구? 하나님의 존재까지 자꾸 기억해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고 가나안이 뭐고 난 다시 돌아갈래. 아니 광야에 사는 사람들과 잘 타협해서 살래. 이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결국 출애굽한 first generation들은 첫 번째 1세대들은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디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죽게 되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아주 뚜렷한 삶의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그들은 광야를 지나가지 못했어요. 이유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의 땅에 대한 인식이 흐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에 가지 않고도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랑 잘 좀 타협해서 살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그게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이 결국 그들의 원래의 꿈을 접게 만들어 버리더라는 거죠. 자, 우리 아까 읽었던 20절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우리 믿는 자들의 부활을 확신시켜주는 증거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믿고 잠자는 자들 죽었다 안 그러잖아요. 성도들 죽음을 잔다 그러잖아요. 자,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먹어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첫 열매가 되어 주신 예수를 보면 그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 주실 건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영적인 부활을 이미 한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우리는 영적인 부활을 한 사람이에요. 그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하게 인식하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날마다 어떤 삶을 살아요?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요. 부활의 삶이란 뭘까요? 부활의 삶이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부딪혀와도 이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죽으면 영원히 살 텐데, 내가 죽자마자 천국 갈 텐데,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구나. 이 말씀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게 부활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아니 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지만 제물로 그렇게 드리려고 했을까?
그 이유를 창세기도 기록하지 않았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을 히브리서에 기록했어요. 자, 한번 볼까요? 구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이해하셨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누구? 이삭으로 말미암는다. 그 외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행동을 개시한 거예요.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와. Abraham reasoned that God could raise the dead. Abraham believed that God could raise his.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죠.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밖에 없어. 근데 이삭을 바치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이 내가 이삭을 제물로 드려도 이삭을 다시 살리시겠네? 왜? 이삭 외에는 자손을 퍼뜨릴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믿은 거예요. 단순하게. Simply. He trusted what God said. 그래 행동이 따라 나온 거예요. He knew that God 너무나도 간단하지 않습니까? would be able to raise him. 아브라함은 신약 시대 사람이에요? 구약 시대 사람이에요? Abraham is a man of the Old 뭘 이렇게 쳐다봐요? 구약 시대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구약 시대 사람이에요. resurrection. 부활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Before Jesus Christ was even, 신약 시대나 가야지 부활이라는 말이 나오죠. but Abraham believed 아브라함은 구약 시대 사람이지만 무슨 삶을 살았어요? God can raise. 부활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제 말 틀렸나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그죠? 구약시대 사람이지만 당당하게 부활의 삶을 살았어요. 그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을 살아보니까, 그죠? 죽은 자도 살리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인식하며 삶을 살았더니 그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주 강력한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게 이렇게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There's great power. 현대 크리스천들은 왜 이런 삶을 살지 못할까요? But why 부활의 감격, modern day Christians 부활의 소망, 부활의 기쁨,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일들 때문에 별로 이것을 인식하지 못해서 그래요. this life is like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늘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딴 거 없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에 대하여 그것만으로도 기쁨을 금치 못해요. 기쁨을 금치 못하며 그냥 입에서 늘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내 안에 시작하셨다면 이제 그 일을 진행하실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시기를 부탁합니다. because 우리의 삶은 until 예수를 믿게 될 때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our true lives 하나님의 히스토리 북에 우리의 삶은 우리 예수를 믿는 날 그때부터 히스토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then that's where our true life begins.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믿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right away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 없이 여러분 우리는 미안하지만 크리스찬으로 조금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없이 우리 이 시대에 크리스찬으로 조금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기보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이런 넌 크리스찬과 달라야 하는 점이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런 기쁨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입니다. 이 사람이 신실한 크리스찬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 삶에 늘 기쁨이 있는가 있지 않은가 이게 차이가 있다니까요.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윗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왜? 이거 없으면 난 죽을 것 같아. 이거거든요. Without this, I will die. 하나님의 사람으로 못 살 것 같아요.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restore 해주고 renew, recreate 해주셔야지 I can live with you. 이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 없이 우리가 크리스천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입니다. 못 삽니다. felt like he would die.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나에게도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날마다 간구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즐거움이 잊혀지게 되면, 더 이상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과거 광야에서 인생이 다 끝나버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의 삶도 여러분 그렇게 끈떨어진 연처럼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In the desert. 모세를 이어서 자슈아, 요수아가 세컨 리더가 되죠. 요수아가 그 세컨 제너레이션들에게 1세대들은 다 죽고 세컨 제너레이션들에게 뭘 했습니까? 2세대들에게 한 게 있어요. 자기 부모들 세대 때문에 다 잊혀져 버렸던 그 가나안에 대한 꿈을 다시 불어넣어 주기 시작했어요. They began to recognize and see Canaan again. 부모들의 영향 때문에 다 잊혀져 버렸던 가나안의 꿈을 다시 여호수아가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They were able to see it. 그랬더니 세컨 제너레이션들이 꿈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내가 어렸을 적에 부모 할아버지한테 들었던 그 가나안, 우리가 들어가는 건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꿈을 다시 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이라는 곳을, 가나안을 다시, 축복의 땅 가나안을 다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가나안 땅 입성의 꿈을 이루어내고 말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천국을 말하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매일 기도에 구원의 기쁨에 대한 감사가 있나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있나요?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 달라는 간구가 있습니까?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날마다 순간마다 이 구원의 즐거움을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가 절대로 그 영광의 풍성함을 놓치지 않도록,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서 이것을 잊혀지지 않도록 늘 그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감격을 인식하고 또 인식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바쁜 나의 삶 속에서도, 악한 마귀의 그 도전 속에서도 결국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로 많은 부분들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금주의 기도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천국을 인식하며 살게 하옵소서. 태풍 지진 피해 지역과 아픈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자, 우리 기도